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약속이 좀 희미해져 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요새 유튜브에 많이 도는 쇼츠 중독 어떡하지? 유튜브에 보면은 90년대 약속 시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서 강남역 타워 레코드 앞에서 눈빛이 막 그렇죠? 종로 을지로 지하상가 분수대 앞에서 종강역 많으시죠? 은행 앞에 백화점 앞에서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 어기면은 신뢰가 깨져 버리게 됩니다. 꼭 약속을 지켜라 하면서 부모님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관계를 세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의 약속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가볍게 잊어버릴 때도 있고 지키고 싶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지키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될 때가 많죠. 엄마 뭐 사줘요? 아빠 뭐 사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니까 보통 다음에 다음에 언제?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죠. 다음에 내일 사줄게라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귀해요. 지켜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나눴다시피 완전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약속보다 훨씬 더 크고 묵직하고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약속은 뭐고 언약은 뭡니까 하는 그런 궁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약속은 무엇을 서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하겠다 하는 거고 언약은 그 관계, 그 약속 안에서 책임 있게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는요, 주도권이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볍게 약속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주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아닌 언약으로 하나님 주도권에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오늘 본문이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성취되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짧은 본문이었어요. 3절이어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었습니다만 짧아 보이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누구신지를 먼저 밝히는 거예요. 초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증언하는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부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왔다시피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준비할 자를 먼저 세우고 그 뒤에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성취, 언약, 성취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보면 돼요. 1장에 많은 것들이 나와요. 1장 보면은 예수님 공생애도 시작 안 됐어요. 십자가 이야기도 안 나왔어요. 부활 이야기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약간 성탄의 분위기도 납니다. 성탄 때 이 본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동이 있어야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저 높은 곳에 계신 왕께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다.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지켜지는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약속, 구약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영원한 왕, 영원 무궁한 나라를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에 있었던 오래된 약속이 이제 복음서 가운데에서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도록 하죠. 3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의 이름이 나오네요. 그 이름은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복음서는요, 평행 본문이라고 해서 한 이야기를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볼게요. 이것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네, 구원자라는 뜻이 나오죠. 그리고 21절을 읽었는데 23절에는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멀리서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구원을 선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 우리 많이 접하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 신을 위하여서, 허구의 신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지, 그분의 만족을,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분의 은총을 내가 얻겠구나 하고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로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론이 아니죠. 아예 일방적,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시는 그 선물, 은혜를 말씀 가운데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그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이랑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만 오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한다.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눈에 보이는 죄, 법원에서 땅땅땅 하는 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뭘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죄,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죄, 내가 왕이야, 내 마음의 보좌에는 역시 내 자신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 내 판단, 내 욕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우선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한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에게, 내가 왕되어 살았던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참 왕이신 그분 아래에서 살도록 허락하시는 게 구원의 소식이고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선포만 하시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의 내게 가까이 오신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이 막 벅찰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어요.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름보다, 그것보다는 이때 기도해야지, 아이고 지금은 기도해야겠네, 아유 필요하네 하는 우리의 마음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름이 아니라 도움받을 때만 쓰는 이름 정도로 우리는 여기지 않았는지 말씀의 거울로 한번 우리를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는요,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성취이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32절 함께 보시죠.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갑자기 다윗이 나옵니다. 뭐 갑자기 다윗이에요? 갑자기가 아니죠. 약속과 성취. 약속 어디 있어요? 구약 가운데 있었고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 없이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의 인물 탑2, 모세와 다윗. 왜요? 가장 흥왕하던 시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하 7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왕의 그 시절이었습니다. 왕궁 안에 다윗이 있었겠죠. 왕이니까. 근데 한 가지 부담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죠. 휘장, 그 성전, 그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머물던 장막을 가리키는데 주님은 저기 계시는, 전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나오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언약의 이름은 다윗 언약입니다. 지난 가을 특별 새벽 집회 때 여러분 함께 살펴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뭡니까? 다윗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뒤를 이을 씨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죠.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 내가 더 큰 거를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다윗의 영예가 영원할 거랍니다. 아들한테도 가겠네요. 솔로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찢어지고 맙니다.
영원한 왕이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눈에는 이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왕도 끊어지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포로가 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약의 내용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해서 실패하였는가 보는 겁니다. 그랬나요? 아니죠. 자기 언약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래된 약속을 주님께서 신약 가운데에서 선포하시며 성취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의 선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시구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구원자,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 언약의 배경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선포되고 있어요. 이 왕이신 예수님께 그저 우리는 도움만 받고 끝날 것입니까? 아니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내 삶의 일부만을 맡기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 보면 뒤돌아봤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 모신다, 그분께 내가 매여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예배당 밖을 나가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실제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위로를 원해요. 통치는 싫어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싫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에 따른 순종은 저 뒤로. 도움을 항상 주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기는 조금 어렵네요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결정할 때 기도 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거 해결해야지 하는 내 노력이 앞설 때가 분명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며 우리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 삶의 일부에 모셔놓고서 필요할 때 1번, 2번, 3번 꺼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십시오. 모시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개인의 고백에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교를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 전수한다고 하죠. 그냥 교회만 잘 가라, 늦지 말고 잘했어, 10시에 딱 들어갔네, 그런 게 신앙의 전수가 아닙니다. 예배 습관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누가 왕이신가? 이 가정의 가장인 아빠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가정의 엄마로서 엄마 마음속에 누가 계신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뭘 하면은 더 돈을 잘 벌 수 있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를 보고서 배울 우리 아이들, 내 배우자를 통하여서 신앙을 배울 아이들에게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힘들죠? 안 돼요.
부모 입술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삶의 중심에는 자기 뜻이 왕의 보좌 가운데 앉아 있다면 너무나 슬픈 일일 겁니다. 자녀는 그렇게 된다면 신앙의 언어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왕 없는 삶을 더 빨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눈빛이 다 그래요. 힘든데 어떻게 하냐. 당연히 힘들죠. 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듭니다. 왜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숨기며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약속 못 지키고 표정 관리 못하고 말, 관계, 행동 모두 다 자녀들 앞에 떳떳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수요 설교 때 저는 하박국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박국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앞에서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하지 전화 돌리는 아빠의 모습보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는 엄마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짓고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교회, 구약의 가정이라는 그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신약에서는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서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만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모여서 아이고 다 모였네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 부족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포를 첫 장부터 꽝 선언하고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왕이 오셨다. 그리고 그 왕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갑니다. 말씀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심, 죄인을 부르심, 귀신을 쫓아내심, 죽은 자를 살리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3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주님의 통치가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짝하고 말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 무궁하리라. 세상의 나라, 강해 보이는 나라도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람의 권세도 끝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너무너무 좋아해서 유대인들이 솔로몬 그 부와 명예를 받은 왕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완전하게 그 나라를 지킬 수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는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강대국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왕이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왕이거든요. 부활하신 왕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믿음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왔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끝이 없다.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끊어지지 않는다. 왜요? 사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갑자기 선포 아니라고 했죠?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왕이 오셨고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교회로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해될 수 없는 그 왕으로 오신 분의 죽음,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의 기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역사는 바뀌고 권세는 지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마음도 다 흔들릴 때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의 백성인 우리도 그와 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값어치를 하는 자들, 값을 매길 수 없는 자들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 주를 시작하고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드림교회 초등부 교가 지난주에 했었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이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능력의 주님, 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주의 말씀을 제어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왕이신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땠었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위로를 원하면서도, 도움을 원하면서도, 은혜를 원하면서도, 순종도, 주님의 통치도,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소홀히 했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주의 언약을 더 굳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